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요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여러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고백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저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부르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어떤 다른 정보는 없고 그 저자가 다윗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일평생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정적들 그 속에서 극한의 갈등과 위기를 겪어야 했던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비탄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아주 긴급한 위기 가운데서 쓴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비탄시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그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어떤 시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비탄시와 좀 구조가 다른데요. 이제 보통의 비탄시는 그 지금 고통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호소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간구,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어떤 선취적, 어제 얘기했던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맛보게 되는 그 선취적 확신과 찬양, 보통 이런 구조로 이제 비탄시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좀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의 호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절대적 신뢰와 확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어떤 확신을 먼저 고백하고요. 그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호소와 간구가 나와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것에 대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선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순서가 보통의 비탄시와는 좀 순서가 뒤바뀐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걸 두 개로 봐야 된다. 이 시를 이게 구조가 뒤집은 게 아니라 두 개의 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한 주장도 있지만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은 없고 오히려 본문에 보면 그 구조상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나타나는 내용이 평행으로 나타나요.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따라서 이건 한 문장으로 보는 게 옳고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뒤집은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훨씬 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함께 오늘 본문 내용과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을 통하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오늘 본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다윗의 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던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이 27편 안에서 굉장히 여러 찬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 찬양의 그 근거가 되는 가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빛을 갈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터널처럼 빛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는 절망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굉장히 두렵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확신해 가지고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특별히 3절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특별히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와 대적하여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그들 전쟁 시작하지 않았고 전쟁하기 전에 이제 나를 이렇게 에워싸서 진치고 있을 때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것도 보세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 미래 시제라고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전쟁 가운데 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들을 지금 그때 두렵지 않고 여전히 나는 태어나리로다는 두렵다는 말이죠. 두렵기 때문에 태어나길 소망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주사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사 맞을 때 이렇게 특히 불주사 같은 거 맞으면 그 엄청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선배들이 막 야, 그거 진짜 무섭다. 그거 진짜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서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뭐 그래 봐야 뭐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불주사 맞으려고 쭉 줄 서 있는데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주사바늘 들어가고 무섭나요? 아니요. 줄 서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줄 서 있으면서 그 한 주사 맞고 나오는 애들 표정, 걔들이 하는 말, 야 진짜 아파 막부터 이 말들이 줄 서 있을 때 점점 더 마음을 두렵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포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이 딱 등장할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만들어가는 어떠한 과정과 그 스산한 분위기와 음악과 사실 여기가 공포스러운 거지 귀신이 딱 등장한 순간이 두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두렵겠지만 진짜 두려운 건 그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사건과 사고 그게 딱 터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 터지는 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질까봐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되어버릴까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사실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공황장애라는 게 그 어떠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알아요. 본인도.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도 압니다. 다만 그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앞에 인생에 닥친 위기나 고통의 문제나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의 떠나를 보면
그 일이 닥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야,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야, 그걸 어떡하지?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상상해서 이미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전쟁보다 전쟁 전에 나를 둘러싼 적들을 보는 게 훨씬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적들을 보면서 내가 미리 뭘 생각해요? 패배를 생각하거든요. 미리 나를 둘러싼 적들을 보면서 미리 패배할 것이 염려되고, 패배하면 내가 닥쳐야 되는 고통이 염려되고, 그 나를 둘러싼 적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질 것만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속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서 내가 결정해버려서 결론을 예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소리만 듣고 상상하는 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통 속에 뭐가 있나 손으로 만져서 그 뭐지? 찾아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사실 눈으로 보고 집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요?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상상하고 속단해서 결론으로 이미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프로세싱, 이 과정이 우리를 사실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에 이미 두려운 거죠. 그들이 날 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해서 미리 끝났다, 미리 이건 안 되겠다, 야 이건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다, 이건 분명히 그래 하는 어떤 상상과 속단이 우리를 진짜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끝이 안 보인다, 터널이다,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누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과정을 겪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 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 믿음의 선취적 고백, 이 믿음으로 선취적으로 하게 되는 이 선포들이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근데 두려울 것을 통해서 이미 미리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그 며칠 뒤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야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야 걔가 저러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속단하고 그것을 절망으로 상상할 때 우리는 미리 이 고통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일이 생각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상상하고 많이 두려움에 떨면 주사 맞을 때 덜 아픕니까? 아니면 갑자기 맞으면 더 아픕니까? 아니요, 주사는 맞아야 되면 그냥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왜 미리 상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담대함으로 나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괜찮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맞는 주사는 덜 아프죠, 당연히. 믿음으로 나 괜찮을 거야, 하나님 나 도우실 거야,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그 일을 겪어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오지도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상상하느라고 미리 실패했고 이미 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맞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 시작할 때 월요일인가 제가 아내에게 마치 인생이 계속 해도 끝나지 않는 숙제를 하는 기분이다. 왜 숙제를 했으면 끝났다 좀 후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늦게까지 뭘 해봐도 뭔가 숙제가 계속 안 끝나는 느낌.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또 숙제가 남아있고 또 숙제가 남아있는, 그게 사람을 되게 지치게 한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사실 얼마나 참 나의 믿음 없음이고 어리석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숙제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건 해도 해도 참 끝이 안 나는구나. 근데 실제 끝이 안 났나요? 끝이 났어요. 지나가 보면 끝이 납니다, 무조건.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생각했을 때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마치 내가 다 해야 될 것만 같거든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고백은, 아, 진짜 이것은 진짜 끝이, 숙제가 안 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아,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미리 선취적인 선포와 고백이 있었다면 어차피 끝났다니까요. 그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런데 미리 고통을 받고 미리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닥칠 그 모든 문제들이 두렵습니까?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앞으로 일을 미리 생각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이 고백,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훨씬 더 그때 태어날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고백들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네,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고통이 가운데 우리가 가득 올 때 사실 생각해도 그 답이 안 나올 때 그냥 그 일 딱 접고 오히려 그냥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사모하며 그냥 그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실 거란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 내려놓고, 그 뭐 내가 고민해서 해결을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서 할 것도 아니잖아. 다 내려놓고 그때 내가 할 일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네.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에 그때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는 내가 그냥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임재 앞에 있겠다는 거.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없애주세요. 뭐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저 주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분은 내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네, 그 초막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은밀하게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실 주님이시기를 알기 때문에 뭐 굳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요거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상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머리 쓰다가 물론 최선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손 털고 차라리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엎드려 간구하시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미리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근데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까 얘기했죠. 비탄시의 내용이 이제 비로소 여기서 등장해요. 아니 뭐지, 앞에 지금 저렇게 믿음으로 다 선포해 놨으면 오케이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막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고통 가운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뒤집혀서 나올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이런 건 너무 만용인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돈에 대해서 믿음을 초월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초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을 초월하면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필요 없습니다. 선포했다가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주저앉고 늘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겪어야만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고백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난 예수님이 제일 귀해. 그러니까 다른 것들 들어올 때 나 안 귀해 안 귀해. 이렇게 내쳐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믿음 현실 도피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 과정. 오케이 내가 그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또 그것 말고 돈이 더 중요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명예가 더 중요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해놓고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백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믿음을 만용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게 무슨 과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그 나무라는 시, 나무가 되려면 당연히 흔들리는 법부터 배워야죠. 그것이 흔들렸을 때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무가 서 있는 거 보고 와 멋있다, 그렇지 나무는 저렇게 버티고 서 있어야지, 이 믿음이 얼마나 만용적이고 얼마나 얕은 것인지, 내가 나무가 돼서 정말 세차게 뿌리가 뽑힐 것처럼 흔들림을 이겨내고 그리고 서 있을 때 서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빛이라는 고백이 정말 그 빛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정말 다시 어두움과 절망을 맛보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간절한 고백, 그 절절한 고백을 거쳐야만 여호와 나의 빛이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맨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자,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선취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흔들려서 비탄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로 돼요? 선포와 선언.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흔들리고 두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이고 밀어내라,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꼭 겪어야만, 그리고 다시 이러한 선포,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선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세차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고백이,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위해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